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31일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는 세월 누가 막으며 가는 세월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오는 오늘이에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가 보도되는데요. 2018년에는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어떤 걸까요? 임중도원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는 뜻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로 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임중도원을 선택한 이유는요. 현 정부가 남아있는 많은 난제를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짐이 무거운 것은 옛것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갈 길이 먼 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자꾸 발목을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의 끝날에서 송구영신의 마음을 갖습니다.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멀지만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환영하는 자세로 새해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시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나간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과거의 전통은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송구영신을 해왔기에 새 역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2018년의 마지막 남은 하루. 2018년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꿈과 많이 닮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에 속상하기까지 한 마음은 결국 그 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G맨 선교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내. 튼튼한 가방 하나와 돈 50불을 가지고 나는 어떤 조그마한 대학에 입학이 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밤에 하는 일자리를 하나 찾았지만 그것은 2주일 후 학교가 열릴 때까지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돈을 학교 수수료로 치르고 나니 숙식에 쓸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물차 두는 곳에 처박혀 있던 헌 자동차 하나가 내 침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큰 온실의 감독이 내게 2주일간 일을 시키겠다고 허락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점심때마다 일꾼들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나무 밑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첫날 도시락도 없이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픈 배를 달래며 누워 있자니 바로 옆에서 그 감독의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이놈의 마누라 나를 코끼리로 하나봐. 난 이거 다 못 먹겠어. 누가 샌드위치와 케이크 한 조각 먹어주지 않겠어? 그때 나는 그저 너무 기뻐서 이 감독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매일 점심때마다 감독은 이것을 내게 주면서 자기 마누라가 음식을 허비하는 데 대해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간이 지났을 때 나는 급료 수표를 받아들고 내게 일자리를 준 것을 감사하려고 그 감독을 찾았습니다. 그는 주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에게 내 대신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샌드위치를 참 잘 만드신다고 부인에게 말씀하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원 여인은 놀라며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는 시내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 크리스천 신문의 편집장이신 목사님께서 새 밑에 생각나는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쓴소리 단소리를 장식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봤어요. 금년 세상을 떠난 존경받는 믿음의 위인 가운데 부시 대통령 부부나 유진 피터슨 같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꼽을 수 있다. 복음주의 대부라고 불리던 그는 지난 2월 100세를 몇 달 앞둔 99세의 나이에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다.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에서 보면 전설이라 불릴만 하다. 전 세계 185개국을 돌아다니며 2억 명에게 직접 설교했고 위성과 라디오 방송 등으로 메시지를 들은 사람까지 합하면 약 2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수 우파와 너무 친밀해서 정교 유착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었고 교회들로 하여금 성장주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어도 그런 평가는 그가 이룩한 업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로 봐야 옳지 않을까? 그의 죽음은 결국 전 현직 대통령들도 그의 말 한마디라면 꾸벅 죽는 영적 거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시그널이었다. 지금도 미 남부 지역에서 교회를 키우고 TV 방송 설교를 통해 전 세계에 얼굴을 팔고 있는 목사들이 많기는 해도 정말 존경받는 설교자가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오랫동안 목회 일선에서 헌신해 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 등에서 늘 강조하는 목회자가 가까이 해야 할 세 개의 방이 있다. 바로 신방, 골방, 책방이다. 신방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펴야 할 의무이고 골방은 죽도록 기도해야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이었고 책방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결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그 신방, 골방, 책방 삼형제는 정체불명의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저기 큰소리치고 다니는 함량, 미달, 땡땡이 목사들 빼고는 누구나 추구하는 영성훈련 방법으로 애용되어 왔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다. 이번에도 세 가지다. 돈 조심, 명예 조심, 여자 조심이다. 앞서 세 개는 열심을 품어야 할 것들이고 나중 세 개는 극도로 조심해야 할 예방주사에 속하는 것들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토록 구구절절 강조해 오셨던 그 가르침은 결국 허공을 치는 헛소리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미국 사는 우리까지도 다 알 것만 같은 그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 예방주사를 모른 척하고 방관하다 실족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바람에 한국교회까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여진의 진앙지가 되어가고 있다. 모두 돈, 명예, 여자 문제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매우 자유로운 고매한 인격과 영적 거장으로서의 품격 때문일 것이다. 그분이 물질에 탐욕이 생겨 어디 돈을 꼬불쳐 놨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라졌다고 해서 금방 교회 부흥의 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가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교회가 허둥대란 법은 없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사실 빌리 그레이엄은 있다. 다만 명성이 부족할 뿐이다. 영웅은 아니어도 목사를 실족해 하는 세 가지 요주의사항을 철저하게 멀리하면서 보일 듯 말 듯 목양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아닌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급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무명의 어른들도 허다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금년, 이제 지구상의 개신교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한탄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깽판을 치더라도 작은 교회에서 몸을 낮추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무명의 목사님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거장들이요 영웅들이다. 그들이 있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월급이 깎여도 기도밖에 모르는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밀고 나가는 목사님, 가진 것 없어도 늘 나누지 못해 안달인 가난한 목사님, 별것 아닌 교단 감투 하나를 쓰고도 이게 허튼 명예는 아닐까 고민하는 목사님, 골방을 지키며 세계의 헛된 욕심을 외면한 채 목회 현장에 엎드려 충성하고 계시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빌리 그레이엄의 뒤를 잇는 영적 거장인지도 모른다. 영웅은 사라졌지만 눈을 뜨고 보면 무명의 영웅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 그래서 밝아오는 2019년도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말하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여러분, 회춘하고 싶으세요? 네, 오늘은요, 의사들이 알려주는 회춘 비법을 여러분께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의례 곧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마련인데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는 회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젊어질 수는 없지만요. 흔적을 되돌리거나 체력을 키워서 자신의 나이보다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의사들은 어떤 회춘 비법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총 5개 진료과 의사들이 알려주는 회춘 비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비법입니다. 꼰대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래요.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갇혀 있으면 뇌 자극이 잘 안 돼서 뇌가 빨리 늙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평소 잘 읽지 않는 분야 정보를 받아들여야 뇌가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뇌 회춘을 위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보다 젊은 사람과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쥐와 청년기의 쥐를 같은 공간에 있게 했더니요. 나이가 많은 쥐의 뇌 무게가 증가했다는 미국 버클리대 실험이 있습니다. 꼰대가 아닌 타인의 생각, 의견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되면 뇌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부정적 감정은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는 60일 습관을 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노화됩니다.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운동 부족, 흡연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습관을 버리는 게 바로 회춘 비법입니다. 담배는 끊으면 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긴 쉽지 않잖아요. 이때는 60일 습관을 기억하시랍니다.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본 한 사회심리학 조사에 따르면 60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할 때 습관이 된다고 해요. 심장,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숨이 찬 상태로 30분 이상 운동하자고요. 힘들어도 60일만 반복하면 회춘 습관으로 굳어진답니다. 자, 다음은 정형외과 교수의 말인데요. 절대로 바닥에 앉지 마시래요. 척추가 굽거나 다쳐서 구부정하면 상대적으로 늙어 보이죠. 회춘하고 싶으시다면 척추 나이부터 젊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는 자세는 척추를 늙게 하는 지름길이래요. 척추를 보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회식을 할 때 바닥에 앉는 식당은 잘 가지를 않는답니다. 바닥에 앉으면 체중이 척추에 고스란히 부담을 줍니다. 의자에 앉으면 체중이 다리를 통해 지면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척추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의자가 없다면 차라리 서 있는 게 척추에 낫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이 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산소 공급이 더 잘 안 되겠죠. 척추를 젊게 유지하고 싶다면 당장 금연하십시오. 내분비 내과의 교수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늘려야 합니다. 50대에 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인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20대의 절반,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20대의 10% 이하 수준으로 적게 분비돼 무기력감, 피로감, 성욕 감퇴, 수면장애 등을 겪는답니다. 여성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석류 등을, 또 남성은 아연, 라이코펜 등이 풍부한 굴, 토마토 등을 꾸준히 먹으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60대엔 성장 호르몬을 늘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60대의 절반이 됩니다.
근력, 콜라겐량, 골밀도가 낮아지고요. 나이살이 잘 붙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늘리려면 근육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아령, 덤벨, 고무밴드 등을 이용해서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요. 70대 이후에는 부신 호르몬이 20대의 20%로 적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누우시나요? 산책, 음악 듣기 같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취미 생활을 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부과 교수의 말이에요. 마사지, 시술 등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시랍니다. 마사지나 시술 등은 아주 최소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는 건드릴수록 자극을 받아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주름은 나이 들면 생기게 마련인데요. 주름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매일 선크림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하대요. 금연도 필수고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30년 피운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운 사람보다 4배 더 피부가 노화됩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요. 사우나도 피부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뜨거운 열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쓰시면서 필요시엔 비타민 A 대사물질인 레티노익산 연고를 처방받아 바르면 피부 회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분의 전문의들이 소개해주신 회춘 비법 전해드리기만 했는데도요. 저 벌써 회춘된 것 같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의 마지막 유언. 박재하.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한때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도 죽이고 나 또한 죽어버리자 수없이 작정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고교 3년을 졸업하고 조그만 건설회사에 취직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김태호란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찌나 신실했던지 총각이지만 직원들은 모두 그를 총각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고아라서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나면서 상처받았던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로 치료해 주려고 애썼고 저 또한 그에게는 무슨 말이고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었고 누구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는 한없이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안했고 기뻤습니다. 우린 자주 만났고 아, 이게 사랑인가 봐 라는 감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갔다가 중심가의 번듯한 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재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도 뛰어나게 잘생기고 매너가 세련된 신사였습니다. 태호 씨와의 데이트는 고작 전철을 타고 여기저기 달리는 것이었고 커피 한 잔 값 아끼려고 자동 판매기에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몇 모금씩 나눠 먹는 데이트였지만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제 처지에 황홀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호텔 라운지에서의 데이트는 가난한 밑바닥 사랑의 비참함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태호 씨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박재하의 선물 공세에는 신데렐라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계획된 일처럼 그에게 강제로 능욕당했고 그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츰 변해갔습니다. 무섭게 딴판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배신도 아닌 비참한 버림받음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했기에 직장도 그만두었던 저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제 앞에 태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호 씨는 전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는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천사와 악마를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는 듯 했습니다. 진정 태호 씨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재하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변에 알리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받아서 4년이라는 세월을 아빠가 되어서 길러주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청렴하게 일했던 그이는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 계속 승진했고 우리 사는 형편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저 사이에 아기도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박재하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 그 사람은 아들을 내놓든가 사업 자금을 내놓든가 하라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방 2칸의 전세금을 1칸으로 줄여서 그가 요구하는 액수를 건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고 복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이 변한 그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찾아와 저와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모르게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습니다. 박재하를 미워하는 마음은 옛날보다 더 부릴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인 제가 말입니다. 지난해 봄,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박재하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불치의 간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도 그가 아버지로 밝혀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자는 강제로 남편의 손에 이끌려 그 사람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남편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울음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번갈아 보던 아이가 그 사람에게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이를 눈 속에 새길 듯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는 친척 아저씨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미움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까지도 뜨겁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작지 않은 그의 병원 입원비 마련을 위해서 또 한 번 전세 보증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던 그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박재하 그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 다 살고 떠나는 날 박재하 그 사람처럼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2018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019년 여러분 찾아뵙겠는데요. 기해년입니다. 황금 돼지해라고 하죠. 언제나 밝고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